따라해볼까? 좁은 길을 걸어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바른 복음을 따라가자. 왜? 바른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아무나 불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외쳐볼까요? 신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제가 그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단들이 지금 인터넷과 이 일간지를 통한 광고가 엄청나다 그럽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록교회인가 거기서는 1년에 140억을 광고비로 썼다라는 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기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한 2조 정도 얘기하는데 웬만한 대형교회 다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말한다고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세워야 한다.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단과 종교가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이거를 모르게 하려고 이 종교의 영이 방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칸트 얘기했죠. 칸트가 자유주의의 길을 열었다.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슐라이어 마허 얘기할 거예요. 자유주의. 근데 이러한 신학과 사상은요. 그 시대의 반영이에요.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대와 사상에서 나오는 게 철학이고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컴퓨터가 없으니 컴퓨터 알겠어요? 모르죠? 신학과 사상은 그 시대를 못 넘어가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넘어가요. 중세 철학, 여러분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독일 철학 칸트는 계몽주의에서 나왔다는 거. 칸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열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을 꽃을 피웠던 번성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가 슐라이어 마허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덕신학 이 칸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칸트는 이 정통 기독교를 다 분해해버려요.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도덕을 바로 이 종교의 가장 윗부분에 놓는, 그래서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바꿔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칸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칸트나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이 독일 신학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선천적인 내면적인 힘, 고유한 종교성,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래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 칸트로부터 뭐예요? 인간이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말하는 도덕법이 마음에 심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도덕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도덕국가다. 이게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늘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김용주 이 목사님 건데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복음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참고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독일에서 공부한 분의 이런 얘기를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인 해석을 한다. 그리고 칸트는 자기가 볼 때, 칸트 개인이 볼 때 선하게 행동적인 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선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건 뭘까요? 그런 걸 배제하는, 빼버린다고. 도덕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덕국가 만드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 길을 열어놓은 칸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칸트의 자유주의 신학을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냥 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를 알겠다는 게 아니고 오래된 얘기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옹호했던 우리 그런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교리 앞에서 충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단순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었어요. 근데 개혁주의인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김세윤, 벤자민, 또 그 밖에 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이 취소된다? 개혁이라며, 개혁주의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개혁주의 입장이었지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삭아삭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왜 본다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충격을 먹었던 건 바로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고신 측과 합신 측이 작년에 정식 교단 교리로 인정한 능동순종의 교리가 놀랍게도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것은 도덕 신학, 도덕 철학, 도덕 신앙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혁 신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주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율법,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사는가? 왜 타락하는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도덕 준법 정신이다.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개혁주의가. 벤자민 오가 특히나 이 부분 했던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칸트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도덕신학적인, 칸트의 도덕신학적인 것들이 개혁주의 안에 너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덕 윤리 정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칸트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살펴보았어요. 인간의 죄성은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 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덕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칸트 이야기를 계속 읽어다 보면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 그 사람의 원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칸트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통틀어. 그런데 칸트의 주장은 바로 율법주의와 같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행동,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또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 행위, 선악을 통해 도덕 법칙을 세우고 도덕 국가를 만드는, 그 도덕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도덕 신앙을, 도덕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칸트의 신학이에요. 신학. 도덕 국가, 윤리 국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복음이 윤리 도덕 국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김세윤 교수가 말했던 유보적 칭의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언저리 있다고요. 뭐라 그래요? 최종 구원은 예수 믿어도 예수 한 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의 윤리와 도덕을 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 된다. 유보적 칭의론 김세윤 교수와, 그래서 김세윤 교수는 유보적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벤자민 오가 만든 영상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격이었죠, 우리가. 세계적인 신학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에 우리가 충격을 먹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들에게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그 빛이 있거나 종교적 요소가 있거나 도덕심이 있었거나 어떤 원천적인 게 있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의 역할은 인간 안에 있는 걸 개발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 거예요. 칸트, 슐라이마허 자유주의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선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다시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만든 칸트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허나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있는데 이걸 끄집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영지주의랑 비슷하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신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끝없이 뭐예요? 인간은 안에 뭐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의 요소, 빛이 있다는 거죠. 내면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을 끄집어내고 개발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인간이 어떤 덕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고 그 다음에 초인이 되거나 경제에 이르거나 심지어 경제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결국은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신앙적인 역할을 도모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칸트나 슐라이마허 독일 철학, 독일 신학이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였다. 거짓 신학이다. 거짓 철학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슐라여 마허를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먹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슐라여 마허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고 아마 성도들은 좀 듣지 못한 인물일 거예요. 성도들은 오히려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 뭐 성공하는 록펠러 이러는 11조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슐라여 마허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슐라여 마허는 1768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위키백과에 들어가셔서 이 이름을 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은 슐라여 마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키백과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쓰여 있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키백과에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인본주의, 곧 인간을 주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위키백과에 아예. 그래서 여러분 슐라여 마허의 기독교는 자유주의고요. 그는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는 독일 신학, 독일 철학, 독일 신학가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도 칼바르트 다음으로 또 몰트만, 불트만, 이 슐라여 마허에 대해서 들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딱 가면 이제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의 이름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위키백과에서도 이미 공인된 내용은 바로 인본이다, 인간이 주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슐라여 마허 신학은 인간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낯설어 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영지주의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선천적 종교적 소질,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슐라여 마허한테. 하나님의 언약은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시작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슐라여 마허는 인간에게 주체, 주권을 이양해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구원의 취소 문제 변증할 때도 우리가 그 동탄의 정병진 목사님, 이거 무슨 목사님 하나 있잖아요. 구원 취소 되게 영상 찍는 분. 그분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느냐 말이지. 인간이 믿고 안 먹고로 결정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결정하냐. 이거 통합칙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슐라여 마허가 뭐라 그래요?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구원 복음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나 구원해 봐야지 구원 받아야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의 그 초월적인 힘으로 건져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으로부터.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가장 극악한 죄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원죄 아닙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악인데 그 죄악이 신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경배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 이게 교주들 아닙니까? 자칭 메시아들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통일교 문선명은 하나님이라 하고 이만희는 보혜사라 하고 안상홍도 하나님이고
또 그 부인 장길자도 하나님이고, 또 이제 통일교회 그 부인도 한학자도 여자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교만인데 이것이 가장 극악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죄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기독교를 통하여 정말 이 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종교인들. 특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무대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영적 교만이 가장 극악한 죄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 안에 뭔가가 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하거나 뉘앙스를 풍기거나 자기가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시대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다 깨집니다. 이거. 슐라이마허는 되게 재밌어요. 종교를 인간의 체험과 감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슐라이마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요? 말씀으로 세워지죠.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명하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느끼는 감정.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림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위키백과에 가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자유주의 신학을 쳐서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감정에 호소하는, 또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매력적이냐면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나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사람들에게든지 인기와 호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위키백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현대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도 감정과 체험 중심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한민국이 예민하게 보는 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단들도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사도 운동하는 이게 너무나 참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이게 신분 세탁하기에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이 이단 정제된 사람들도 그 자기가 신사도나 어떤 다른 어떤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키웠던 사람들도 신사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매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가 큰일 하셨어요, 진짜. 근데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 또 아울러서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공,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종교성을 갖는 굉장히 인기와 호응을 얻는 바로 길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이 슐라이마허가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슐라이마허는 종교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교육이라는 데서 이 책에 나와요. 그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종교적 소질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종교교육을 주입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악이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을 주입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예전에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애들 모아놓고 학교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뭐 체포를 드리고 기도를 시키고 이런 게 이런 종교성 강제적인 종교성은 악이다 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또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슐라이마어는 인간이 본래대로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 감흥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재미나요. 한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는지 들어보세요.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감흥,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한 없이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사용해서 무한적인 존재와 교제하면 종교적으로 가장 잘 교육된 인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에 있는 어떤 선천적인 자기만의 어떤 감을 가지고 어떤 무한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양반은. 그 무한한 존재와 교제를 하면 신비적 요소인 거죠. 이게 영지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를 독일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무한한 것과 이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종교적으로 스스로 잘 교육된 어떤 그 종교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람이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거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아야 돼. 행복하려면. 이런 것도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신학이나 조건이 인간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의 감흥, 느낌, 생각으로 스스로 그냥 어떤 자꾸 하나님이라고 또 그분만 또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한한 어떤 세계와 이 우주와 우니베르솜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주와 교제를 하는 그렇게 되면 알아서 종교적인 사람 된다. 뭘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억압이다 말이지. 그게 자유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이 없어지는 거야. 신학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 복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빼고 종교적인 감흥을 일으켜라. 이거 왠지 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신사도적인 내용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신사도가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고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면 된다. 그게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이제 성령을 받아 뭐 방언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게 신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웃고 떠들고 뒹굴고 이런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신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슐라이마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구원이라는 거 일단 개념이 없고 구원이 있어도 어때요? 대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또 구원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신학인데 여러분 칸트, 헤겔, 그 다음에 슐라이마허 요 뒤 이어서 이제 바로 쇼펜하우어가 나타나고 그 뒤에 니체가 나와요. 물론 쇼펜하우어는 폴란드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순서상 그렇게 뒤이어서 이제 니체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죄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불법을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은 결핍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구원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슐라이마어 1700년대 사람 얘기하는데 왜 오늘 요즘하고 그렇게 비슷하죠? 인간의 행복이 이 사람은. 근데 인간의 행복은 결핍을 이게 메꾸면 되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 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도 필요 없고.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슐라이마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활동에 소급하는 전체의 삶 속에서 그분은 구속이란 뭐냐? 그분의 예수님의 무죄의 완전성을 전달함으로써 그분을 통해 일으켜진다. 자, 다시 말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는가? 예수님은 전 생애를 죄 없이 완전하게 사셨다. 그분은 자기 무죄의 완전성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 완전성을 전달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그분 무죄의 완전성 때문에 구속받는다. 슐라이어 마허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속의 근거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 생애를 죄 없이 완전하게 사셨는데 그 완전하게 사신 거를 전달함으로 우리가 구속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근거는 그분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무죄의 완전성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혁주의의 능동순종 혹시 아시나요?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왜 자유주의 신학에서 능동순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여러분 재미난 게 바로 개혁주의의 전가교리 아닙니까? 이 재미난 게. 근데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그는 이 새로운 전체의 삶은 구속자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무죄의 완전성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축복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갖기만 하면 그로부터 자유롭게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속의 욕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속의 욕구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자신 안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된다. 개혁주의 정가교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려고 책을 봤는데 슐라이어 마허가 한 얘기에 왜 능동순종이 들어있냐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능동순종주의자들 책을 다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더라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의 책에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책에는 능동순종을 지지한 역대 신학자들과 유명한 사람 이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깨갱 입막음하려고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다 올려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슐라이어 마허랑 똑같냐고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름이 다 써 있어도 쫄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주장했다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능동순종 교리 아닙니까? 이게 개혁주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능동순종 교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뭐가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먼저이겠죠. 근데 그게 왜 슐라이어 마허 거기 자유주의 신학에 나오냐고.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 완전한 삶의 무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는다. 능동순종이 그 의의 아닙니까? 그 능동순종의 교리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거짓교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능동순종 교리와 자유주의 신학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적어도 똑같다고 말하긴 그렇더라도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낯설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교 가서 저는 1학년 때부터 개강 예배 때 칼바르트의 이단성을 얼마나 열나서 이게 설교하시던지 저는 처음 칼바르트 들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도 얘기하셔갖고. 또
이 슐라요 마허 계속 얘기해요. 신학교 가면은. 자유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아마 하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장로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자유주의 신학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니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능동순종 하시는 분들 책 읽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몰아내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능동순종이 왜 자유주의 신학 안에 있냐고요. 그게 똑같이 있냐고. 여러분, 능동순종과 전에부터 능동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능동순종 교리는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교리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교리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쟁취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전가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그의 신학은 아리우스 신학이에요. 슐라요 마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죠. 완전한 삶을. 그럼 느낌이 오죠? 슐라요 마허의 기독론이 뭔지? 그럼 거기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 그래서 슐라요 마허에게 예수님이 본래 인간이었다가 나중에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었지만 조금 다른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동일성에 의해 다른 모든 인간과 같지만 인간인가? 그의 신의식의 영속적 능력을 통해 다른 인간과는 구분이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을 구속자가 자신의 신의식의 능력으로 신자들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신자들이 아무리 신의식을 가지고 노력해도 구속자 예수님의 독특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자질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의식이 개발된 분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개발할게 했더니, 그러나 아무리 개발해도 그분한테는 미치지 못한다. 그분은 조금 다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슐라요 마허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리우스죠, 그죠? 네스토리우스도 이런 얘기 했죠. 그들의 이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아리우스는 뭐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리우스 얘기가 정당성을 자기 논리대로 가질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이 기독교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엄청난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정죄당했지만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은. 아리우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기독교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아리우스 기독교를 보면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이 기독교는 나중에 경교가 되어서 중국으로 오고 중국 기독교를 통해 이 동방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교가 가는데, 제가 최근에 경교책을 읽는데 이 경교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나라 때 들어간 경교가 중국에 뿌리 내리기는 하지만 중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건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혹시 성리학 아세요? 성리학이 유교예요. 그런데 이 등소평의 문화 대혁명 때 유교를 몰아내는 혁명을 하는 게 바로 이 문화 대혁명이에요. 여러분, 유교 위에 기독교가 뿌려지면 바로 인간 신이 나와요. 와, 그게 대단하더라고. 유교 사상이 공자가 말하는 이 위버맨시가 뭐게? 군자 사상이에요, 군자 사상. 군자 사상이 바로 위버맨시예요, 위버맨시. 제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를 한번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가 말했던 기독론,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걸 슐라요 마허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슐라요 마허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래요.
윤리적인 이상 국가. 그런데 여러분 그 위키백과에 가보면 쭉 한번 쭉 이거 그 자유주의 신학하고 슐라의 마허를 보면 거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슐라의 마허는 윤리적인 이상 국가를 꿈꿨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꿈이 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위키백과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꿈이 깨어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꿈이 깨어졌는지 꿈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칸트, 그 다음에 니체, 헤겔, 이 슐라의 마허를 이어서 히틀러, 마르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히틀러를 통해서 전쟁이 나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 그 꿈이 깨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평가를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슐라의 마허는 그 꿈이 깨어진 듯 하나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의 교회에 지금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지어 이 슐라의 마허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몽주의의 완성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어떤 이론도 그 시대에 끝나지 않아요. 아리우스도 정제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리우스 기독교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슐라의 마허 자유주의가 1, 2차 대전으로 깨졌다고요? 저는 페이크라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지금 능동순종 안에 있죠. 여러분 이 능동순종과 슐라의 마허 자유주의가 너무나 명백하게 일치한다는 거. 왜? 그 근본이 인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열매가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밖에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 기독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제가 그 교회에서도 보니까 잘못된 신학은 그 시대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거짓된 신학은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바른 신학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슐라의 마허의 이 한 사람의 주장은 거대한 세력의 대표 목소리였고 또 거대한 잘못된 이 거짓 기독교의 출발점이요 또 거대한 중심점이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고대 이 유대교 기독교를 떠난 고대 그리스의 이 거짓된 영지주의가 독일에서 꽃을 피워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예수님이 인간이었고 나중에 신이 되신 분이고 모든 인간의 모범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 법을 지켜야 된다. 정언명령.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틀을 가지고 도덕국가를 말하는 것 같으나 구원이 없는, 영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거짓된 기독교들일 뿐이다. 여러분 니체는 뒤를 이어서 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신이었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니체와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했죠. 니힐리즘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근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근원을 제거해서 잘라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종속적 개념을 끊어내고자 하는 게 니힐리즘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근원을 새로운 접붙임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접붙임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힘, 권력, 그 힘의 의지, 그러므로 인하여 초인을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 또 다른 사탄과 접목된 또 하나의 인간적인 세력,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러한 초인 사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독일 사상이 끝나지 않은 건 독일 철학과 독일 신학이 꿈꾸는 건 또 하나의 히틀러예요. 또 하나의 초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닌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의 이런 세상, 그들의 나라, 그들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로운 아리안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원자, 곧 초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신학을 따라가면 큰 화를 당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신학이, 독일의 가짜 영지주의 신학이 능동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와 있냐 말이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라의 마을 연구하신 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개혁주의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위험하다고, 위험해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신학이, 자유주의가 이름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내용을 바꿔서 지금 한국 기독교 앞에 와서 한국 기독교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교단이 직접 교단 신학으로, 교단 교리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너무 우스워요, 지금. 위험하다고요, 지금. 위험하다고. 독일 신학, 독일 철학은 고대 이스라엘 구약 신앙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사상이 아니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근원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근거였다고. 초대교회는 구약의 성경, 구약의 복음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그 근원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그리스, 이 헬레니즘에 있는 영지주의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게르만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적인 문명을 형성할 때 바로 그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로마가 멸망하고 이 게르만 민족이 남하에서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 아리우스가 바로 그 게르만 민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어쨌든 이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한 비난을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가 과연 옳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약 유대 언약 사상에서 메시아를 지어버린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 유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유대 율법에서 메시아를 제거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왜요?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서 놀랍게도 구약에 있는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선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다시 한번 굉장히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든 신학의 기본은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초대교회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었어요. 구약의 복음은 율법에 있었어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건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요.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그리고 이러면 안식교, 화해부인 좋아할 얘기를 우리 개혁주의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당연히 성도들의 의무로 십계명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을 서신서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율법을 해설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개혁식 반성해야 돼요. 이 문자를 못 벗어나갖고 문자적 해석 안에 잡혀갖고 개혁 개정 성격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그 개혁 개정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해도 안 되는 성경 붙잡고서 거기 있는 문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들어있는 이 진정한 복음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야 되는 법으로, 행동적인 어떤 준칙으로, 도덕국가, 이상국가,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독교는 도덕적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한낱 도덕적인 인간 만들자고 기독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의 갈등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닉들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규정이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규정이 그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사람,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 어떤 범죄와 연루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도덕적이었습니까? 사울이 도덕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간음한 얘기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사울에게 왜 안 주냐 말이죠. 사울에게 특별히 정말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다? 우리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백성됨에 대한 그 규정이 뭐냐? 도덕과 윤리적인 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여는 율법의 재해석. 율법의 재해석. 첫째는 율법의 재해석. 두 번째는 복음의 형성인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을 극도로 저주하죠. 마르키온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극도로 저주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에서 배신한, 배교한 바울이 그 율법을 떠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 얘기, 율법에서 나오는 복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로막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율법의 재해석은 뭐냐? 구약의 율법은 행동행위 준칙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얻는 그 의에 관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다.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의, 그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바울의 율법을 재해석을 통해 바울의 그 서신이 성경에 포함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의로움을 재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은 진짜 말 한마디 안 틀려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한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성경이 된 건 여러분, 구약의 해석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유일한 거예요. 그 기여도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규정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 그것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대비돼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구약을 기반으로 한 신약시대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으로서의 이 서신서의 위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할 것이냐, 의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봐야 돼,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되게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기준되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체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은 곧 인본이에요. 인간이 행동을 하는 기준, 인간의 행동의 어떤 여부, 이것이 이제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아까 슐라이머가 자유주의는 인간을 전하죠.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사도 바울 때에도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합시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합시다. 붙듭시다, 여러분. 그래서 붙들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도 꼼짝 못하고 자유주의도 꼼짝 못하고 슐라이머의 길길이 날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히 누가 건드려요 이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핍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못 가. 죄가 사함받아야 돼. 근데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서 안 돼. 그러니까 이 개념,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다. 이것도 자유주의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도 이거 정통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자유주의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 이 자유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인간의 개발 감흥이니 뭐 선천적인 도덕심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의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구속주인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는 육체로 오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인간 하나님이, 인간 예수, 인간 보혜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얘기도 물론 필요 없겠지만은 누구든지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절대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인본신학이다. 인본신학. 여러분, 중요한 걸 답을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죄가 없는 육체로 오신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약속한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이 기독론적 가치는, 기독교적 가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바울의 유일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신학이 못 따라가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동순종도 그들이 헛발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도 바울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 믿을 때 받을 성령에 관한 겁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성령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서신서가 여기 기록돼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선언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죽음의 신학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영지주의, 인본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땅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어딨냐?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곧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선언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생명의 성령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규정이라는 것을 충격적이게 구약의 언약을 풀어 이걸 증명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이 시대 다시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되고 능동순종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이유는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길을 가로막고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의 임재를 여전히 원천적으로 금지시켜내는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 그 개혁주의의 그런 어떤 열매들로서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악한 종교의 영들이 자유주의며 능동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따라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 따라해볼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바른 복음을 따라가자. 왜? 바른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못해요. 아무하고나 그 교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나 영지주의에겐 열매가 없어. 죽어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결국 멸망밖에 안 남아요. 다시요. 우리가 생명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은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사시길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성령에 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교제권이 열리는 거예요. 교제권.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갖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자유주의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교제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건 자녀들이고, 그 자녀됨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우리의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마지막 시대까지 못 가요. 이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의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교제가 열리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자유주의가 끝난 줄 알았지만 2024년인데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른 이단적 그런 이방신적인 요소들 속에 들어와서는 결국 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는, 우리 눈앞에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린 개혁신학이다 이런 거에 안전할 수 없다는 거,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신학 안에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과 저가 온전한 신학, 바른 신학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